지난번에 찬양할 때도 지원관사가 찬양할 때 오늘 또 찬양할 때 보니까 예수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 예수라는 것의 이름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예수와는 또 뭐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예수와, 왜 예수님을 예수와라고 하냐.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에 히브리 이름이 예수와인데 예수라는 이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지 말고 예수와라고 해야 된다. 글을 읽어봤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 구원자라. 예수라는 그 이름 단어의 뜻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의 이름에는, 여러분 각자 이름에는 한자로 쓰여진 거나 한자로 쓰여진 것은 다 이름이 있죠. 뜻이 있죠. 그죠? 공으로 뿌리듯 넓게 뿌리를 내리라. 그래서 이것도 성경적인 이름이다. 넓게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 아전 예수께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이런 각자 이름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라는 그 단어에는 구원할 자, 사람 이름이잖아요. 예수가 사람 이름 속에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 왜 예수라고 했느냐? 영어 지저스를 한글말로 그냥 옮긴 거예요. 한글로 옮긴 것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 제2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 계시해 놓았는데 그 이름이 예수아다. 그럼 예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들어있느냐? 구원자라는 예수아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 히브리 단어에 전에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아라는 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럼 구원자이신 여호와가 누구세요? 예수아죠. 예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자도 아니죠. 이게 히브리 말도 아니에요. 헬라 말도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영어의 지저스를 한글로 옮긴 것이야.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로 알아져 있느냐? 구원이다라고 알고 왔어요. 저도 그렇게 알아왔고 책에서 그렇게 다 얘기했고 대부분의 99.9%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라는 이름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다. 느헤미야 8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로 18절. 교도하고 10번째까지 있습니다. 백성이 예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새로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아멘. 에스라가 이제 초막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듣고 그 안에 거하니 초막절을 지키게 된 때가 어느 때부터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때 이후로부터 초막절을 안 지켜왔어요. 이스라엘. 눈의 아들 역사를 돌아가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 마지막 초막절을 지켰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사들의 시대가 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들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사들의 시대에는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대요. 중앙 집권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었지.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쭉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놨단 말이야. 그럼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그 다음에 후계자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를 이끌어가는 후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사라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스라 때 에스라가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해가지고 초막절을 지킬 거예요. 그때 근데 거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라는 것은 이름이잖아. 이름, 그죠? 이름인데 여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히브리 원어로 예슈아예요. 예슈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여러 방편으로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죽음으로 죄를 사함받는 걸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다라고 계시하고, 또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호세아도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살고 또 용서하고 또 살고 하는 그 호세아, 바로 그것이 사건이 음란하게 세상의 것에 음란하게 물들어버린 주의 백성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데려다가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호수아가 바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바로 예슈아,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예슈아라고 되어 있어요. 예슈아. 예슈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예슈아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온 데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여 나는 예수아를 기다립니다. 예수아.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아.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아를 기다립니다. 예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아를 기다리고 예수아. 그 예수아라는 이름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인데 이건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라는 이름은 자음과 모음이 합쳐졌어. 예수는 이음 플러스 예 플러스 시옷 플러스 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 자체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시옷의 의미가 있어, 없어? 이음의 의미가 있어, 없어? 예의 의미가 있어, 없어? 우의 의미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어로 지저스라고 한단 말이야. 지저스는 J 플러스 E 플러스 S 플러스 U 플러스 S야. 이렇게 해서 지저스야. 그러면 영어 단어 J, E, S, U 이 단어 자체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영어 단어 각자 알파벳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 자체가 알파벳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떤 단어를 만들 때는 그 단어가 설명될 수 있도록 알파벳을 조합을 해서 만들지. 자, 무슨 말이냐? 예슈아라는 이러한 히브리 단어는 알파벳이 4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4개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 I, 와브, 신, 요드 이렇게 되어 있어. I, 와브, 신, 요드 이 4글자를 합쳐서 예슈아. 그래서 히브리 각 알파벳에는 의미가 다 있다. I라는 것은 자체에 의미가 있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들어있지. 어떤 하나는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가 들어있어. 그것을 이게 딱 맞춰보면 그 의미가 나온다. 정확하게 나온다. 와브, 신, 요드 각각의 알파벳에 단어가 있다. 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아이 보라 이 말이에요. 와브라는 말은 옷을이란 말이에요. 옷을. 그 다음에 쉰이라는 말은 전능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드라는 말은 손을이라는 뜻이에요. 보라, 못을, 전능자, 손을. 이게 예수와예요. 구원자예요. 그럼 누가 구원자 예수와예요? 보라! 보면 알아. 뭘 봐? 전능자의 손에 못 박혔어. 그분이 예수하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야. 이게 예수야의 뜻이야. 정확하게 풀어버리면은 보라! 옷을 봐라. 전능자의 손에 옷이 박혔다. 전능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손에 못을 박히셨어. 손에. 그분을 봐라. 그분이 예수야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다. 할렐루야. 예수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 예수와 예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도 예수아인데 그냥 예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에 많아요. 예수아. 예를 들면 역대야 31장 15절. 역대야 3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수하의 에단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그랬잖아요. 예수아. 여러분 예수아. 이게 히브리 원어가 예슈아야. 예슈아. 한글말로 예수아라고 썼지만 히브리 성경에 예슈아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예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가 세어보니까 29명이야.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인데, 그러면 예슈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고 구원자냐 이 말이야.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아니다. 예슈아라는 이름의 뜻에 히브리 알파벳을 분석해서 보니까 보라! 못을 젓는 자 손을, 젓는 자의 손에 못을 박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을 봐라. 그분이 예수아다. 그러니까 29명이 예수아라는 이름이 되었을 때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아?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손에 못 박혔냐 안 박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조합해서 만드신 거예요. 다른 하나하나. 그래서 히브리 그 단어의 뜻을 알려면은 조합된 단어들의 각 철자들의 의미를 분석해서 그걸 조합해서 문장으로 만들면 그것의 의미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헬라어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을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했는데, 한국말은 예수라고 또 영어 성경은 지저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스 그랬어요. 예수스. 그럼 예수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스라는 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히브리어 4글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려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가 헬라어가 없대요. 그래서 없으니까 이걸 빼버리고 썼더니 예수스가, 히브리어 각 단어 의미 가진 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쓰면 그 뜻이 다 의미가 생길 텐데 히브리어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헬라어가 없대요. 빼고 그래서 썼더니 예수스라고 말이 나오고, 이게 예수스도 구원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일하게 구원자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이름이 뭐다? 예수아. 혹은 호세아를 아까 여호수아를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예수아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또 다른 곳에서는 좀 다르게 썼어. 히브리어 여호수아 2장 1절. 여호수아 2장 1절. 똑같은 여호수아인데 좀 다르게 썼어요. 여호수아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까 느헤미야에서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랬잖아. 느헤미야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할 때 예슈아 그랬어요. 오실 예슈아의 예표다 이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예호슈아 그랬어요. 예호슈아. 뭐가 들어갔어. 이 예호슈아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예호와 플러스 야샤이라는 뜻이에요. 예호와 그 여호와죠. 야샤 이것은 구원하다 이 말. 예호슈아 이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의미가 똑같아. 의미가 같은 의미야. 예슈아는 구원이란 말이야. 예호슈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 구원이신 여호와가 누구다? 예슈아다. 예슈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저도 다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슈아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름이다. 그래서 인터넷을 여러 번 봤더니 어떤 사이트들은 다 전부 다 예수님을 예슈아 커밍, 예슈아 어서 오시옵소서, 예슈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부른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이
이름이 예수아다. 혹은 여호수아다. 어떤 분은 여호수아다. 그래서 예수와 예수하고 예수와 하고 제가 한번 불러봐서 예수 딱딱하네. 예수와 한번 몇번 해보세요. 예수와 어감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예수 그러면 딱딱해 하거든. 예수와 하니까 뭔가 좀 제가 예수 하면서 나의 신랑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를 죽으시고 예수 하고서 생각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될 분은 예수였구나. 문제 많아야 돼.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단어를 전부 다 예수 이름 썼던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다른 교회 사람이 와가지고 저 이단이 이제 이단이 그걸 달아놓고만 여기 뭐예요? 예수와 뭐예요? 다 복잡해져 있는 거죠. 네? 축사할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가요. 아무래도 복잡해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게 천사들이 와서 계시해 준 것은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혔을 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다 명패를 붙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유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라고 하면 예수라고 전하면 예수가 뭐냐고. 예수는 이름 자체 뜻이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면 정확하게 믿는다 안 믿는다 정확히 나눠져 버립니다. 예수와 왜? 그들 예수라는 말의 이름의 뜻을 알지. 근데 예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와 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친근감이 있어서 제가 요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서 성기치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와 고도시 예수와를 기다리는 그 찬양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좀 불러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지금 뼈대를 만들었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예수와 그분의 본 이름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남의 이름을 함부로 바꿔서 부르면 돼야 안 돼요. 네? 어른의 이름도 바꾸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이제까지 예수로 바꿔왔어. 물론 주님은 그냥 그것도 아시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주님께 들어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도해도 귀신 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제 청주에서 지난주 토요일날 청주에서 한 목사님 전화를 주셨어요. 책을 읽고 많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무조건 여기 오고 싶은데요. 무슨 일로 오시나 그냥 읽고 오고 싶다. 그러시다. 그러면은 월요일날 오후 2시 이후에 오시다. 하는데 뭐 때문에 오신지도 모르고 아무튼 무작정 오신다고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를 혼내러 오시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맞이했는데 그분이 책을 읽고는 이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내가 가야 되겠다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대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받고 샤마라는 방언이 터져 나왔다고 했잖아요. 성리의 불로 21절가 지옥불이 들어갈지라 축사에 이 방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샤마를 하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샤마 했더니 여기서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축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샤마라는 단어 주님 다른 사람이 해도 그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감동이 되면 샤마를 하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운전하고 오시는 길에 파란 불꽃이 보이고요. 파란 불꽃이. 여러분 보통 불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뭐 그런 색이. 근데 그것은 겉불이에요. 겉불. 진짜 뜨거운 물 무슨 색이에요? 진짜 뜨거운 물 파란색. 속불이라. 그 불이 파란 불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는데 그분이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고 했더니 그분이 집사님이었을 때 목사님 되기 전 집사님 평신도 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꿈인가 환상인가 모르겠는데 자기가 북한에 가 있더래요. 북한에 가 있는데 자기 이마에 빨갛게 십자가 그려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북한이요. 빨갛게 십자가 그려 있으면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미 사람들 다 봐야 안 봐요? 공산당들 봐. 그럼 자기는 죽은 목숨이야. 그래야 꿈속에서 막 이 빨간 거 지우려고 막 허납겠대요. 올해는 몇십 년 된 얘기죠. 그리고 66세 되신 분인데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맞습니다. 일입니다. 목사님은 집사님 될 때 이미 하나님의 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죽으려는 생명을 걸고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각오가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아마 목사님 집사님 때 이미 주님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아마 그런 대단한 각오가 별다른 믿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했더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교회에 있는 책도 있는 대로 한 번씩 다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그분 66살 되는 분이 목사님 기도 한 번 해달라고 출산을 하고 싶어요. 아유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인데 자기는 그런 거 안 따진대. 기도 받고 싶어서 왔는데 올해는 진짜 중요한 목적은 기도 받고 싶어서 오신 거다. 알고 기도하시다. 방언하시다. 그래서 방언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불로 임하신 대로 회개의 불이 임하도록 막 하면서 성령께서 친히 축사를 하게 하시는데 뭐 엄청 나가기 시작해요. 그냥 쓸 없이 나가. 그러다가 주님께서 또 이제 목에 달라붙은 유신들 쫓아내게 하시고 목에서 그냥 엄청나게 그러면서 알고 왔는데 그 전에 얘기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기도 하고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옛날에 그분에게 강력한 능력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돼. 말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신유의 의사를 받으셨고 아마 그렇고 명령 말하는 그대로 그냥
완전한 치유가 되어오신.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의 권세를 줬다. 네가 명령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옛날에 이제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작정하면서 금식하라고 주님이 2번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금식하지라고. 내 영혼이 완전히 회복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 능력을 회복해가지고 주님을 이제 다니면서 집회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 받을 준비하길 원하시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자기 주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더래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도 기도해서 아이를 낳고 40이 넘었는데도 아이를 낳게 돼요. 그런 강력한 권세가 나타났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이도 못 낳는 사람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아이도 낳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막 자기를 그냥 막 괴롭히고 막 그러고. 그래서 다 목사님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사실 작정 금식기도 하시고 하시라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분한테 주님이 주신, 목사님 주신 사명은 옛날에 그렇게 꿈인가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목사님 북한에 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전쟁이 날 것이고, 그 전쟁에서 북한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북한까지 민주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이제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날을 준비하시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북한 보내시고, 그분은 이제 다 그런 거 다 까먹고 다도 오래되었으니까, 이제 66세가 되었으니까 주님 나라에 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통일이 되면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40일 작정하면서 금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시라고 이제 보내시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문자 오시랍니다. 금식이 끝나면 또 오시겠다. 9월달에 문자를 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나이가 드신 분이 더 이 젊은 사람한테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강력하게 치유를 받게 하시고, 근데 완전한 치유는 아니죠. 본인이 40일 금식 하시면서 이제 배부릅니다. 여러분, 인을 받고 예복을 입기 위해서 작정하면 금식하는 기도하세요. 6월 마지막 주인가요? 신부단장 예배 때. 그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제가 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리고 나서 나와서 이제 죽으면 죽으라 각오가 결단된 사람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 감독을 받고 다니면서 안수를 했어요. 여기 올라온 사람 다 안수했잖아. 다 그냥 다 넘어갔는데 한 사람에게 손을 얹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일 받는다. 한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렇지. 힘을 해서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왔고, 과연 그 사람이 이제 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몇 번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확인해야 뭐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받았다. 이게 한 명이 받았어요. 한 명이 받았어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이 받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작정하며 금시하며 기도하세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을 갖추고 나서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 보호함 가운데 있고 신부예복을 입어서 신부된 자격을 갖추어라.
그리고 나서 뭘 해든 괜찮아. 근데 이 자격이 안 갖춘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언제 5번째 황충작이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 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미리 그것을 자격을 갖춰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격만 갖춰주면 일을 받게 하고, 자격만 갖춰주면 신비형이 변도하시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세요. 작지 않으신 이 시간에서 사과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일을 받게 하고 신부의 영혼을 입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와의 피, 예수님의 피로 계속해서 우리가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받게 하고 또한 죄 씻음을 받게 합니다. 두 가지. 예수님의 피는 먼저 아까 보라 못을 전능자의 손에 박힌 못을 보라고 했어요. 이분이 예수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디서 피를 흘리셨다? 손에서 피 흘렸고, 발에서 피 흘렸고, 이마에서 피 흘렸고, 옆구리에서 피 흘렸고, 채찍에 말 때 피 흘렸고, 개성을 동상 기도할 때 땀방울에 핏발에 피 흘렸고, 총 6번 피 흘렸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린 피는 보라! 손을 보라. 손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할렐루야. 근데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죄사함을 구속 곧 죄사함을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죄를 지잖아요. 죄를 지면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야 돼. 씻어내야 돼.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씻김을 받을 수가 없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그냥 덮어줄 뿐이야. 덮어줄 뿐이야. 이게 짐승의 피는. 그러니까 덮어주니까 이걸 씻어내야지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데 덮어줄 뿐이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씻어주시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로 계속해서 정결함을 받으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제 마음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저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저의 무식을 씻어주시고 플러스 예수님의 피로 저의 있는 저주까지 씻어주옵소서. 간의 저주, 질병의 저주, 실패의 저주, 이 저주까지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고 저주도 씻어냅니다. 법정은 이미 이루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온 게 저주와 죽음과 사망. 죄 때문에 온 게 세 가지. 인간의 현재 영적인 상태는 저주와 죽음과 심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 그 다음에 죽음, 그리고 나서 심판. 예수님의 피는 이걸 다 해결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가운데 있어.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 이제는 신체 삶 가운데서 그 저주들이 완전히 씻겨져야 돼.
철제 회개하면 씻어내다. 예수님의 피로 가난의 저주 씻어내버려 주옵시고 부욕해 주옵소서. 질병의 저주 씻어내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실패의 저주 씻어내버리고 패배의 저주 씻어내버리고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의 저주 씻어내버리고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기름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 씻어주시고 저주로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를 중보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게 전도 목사님이 그게 기도를 했더니 실제로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결국 회개하고 변화해서 원래는 목사 아니었는데 목사까지 되더라. 따라면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변화 안 되잖아요. 성령이 능력만이 우리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승기 선교사님과 얼마 전에 카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튀르키예에 위구르 사회하고 있잖아요. 튀르키예에서 위구르인들이 튀르키예에 10만 명이 있는데 10만 명, 약 10만 명 정도인데 그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면 그 10만 명 가운데 크리스찬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공식적으로는 3명입니다. 10만 명, 3명.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 나오면 사람 세고 알지. 공식적으로 예배 나온 사람 수달 세볼 때 3명. 근데 주일날 보니까 카톡을 했는데 주일날 보니까 1차 사역자들과 먼저 예배를 드리단 말이야. 사역자들 학생 선교사나 그런 선교사들 한 7, 8명 와 있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역자들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현지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현지는 몇 명이 들었냐 했더니 2명이 예배를 드리고 3명의 크리스찬 중에 2명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명이 떠나는 그리고 그 2명이 이생명 선교사가 전도한 사람한테 아니래요. 한 명은 원래부터 믿던 사람이 한 명은 딴 데서 믿다가 이사 와가지고 그날 그 곳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전도한 사람까지 예배 나와서 한 명도 없다. 그들은 위구르는 전통적으로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사람 한 명을 회개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이토록 어려워. 10만 명 중에 공식 크리스찬이 3명. 나머지 다 10만 명.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들을 주 앞에 나오게 못 만들어. 저번에 스위스 선교사 왔을 때 정말로 강력한 성령의 능력, 그 영성의 영적인 능력에 이걸로 무장돼야 되는 느낌.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돼. 왜? 실제적인 영적인 결박들이 그들 묶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기 전에는 어려워. 이걸 끊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안 돼요. 이론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되지 않겠냐 말하겠지만은 실제적인 그런 결과를 끊는 것은 성령의 돌파의 기름 부으신 능력 아니면 안 돼. 은사와 능력이 아니면. 그것을 부족함을 느낍니다. 얼마든지 설득은 할 수 있어. 동의를 해.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하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말로만 복음 전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신들을 고쳐버려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 진노로 나타나면 부인할 수가 없잖아. 제자리 나가서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따르면 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도 바울도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부장하고 있어. 성령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나서 그래야지 그들이 오랫동안에 그러한 결과 가운데 묶여있는 그들이 복음 한번 듣는다고 해서 나오진 않아요. 강력한 어둠의 결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 나타나기 전에는 쉽지 않아. 거의 그만한 한국도 마찬가지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묶여있는 결과들 끊어버려. 귀신들 결과 끊어버려야 돼. 본질 결과들, 육체적인 질병의 결과들 끊어져버린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한 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 사고 나면 균형이 생기고 결국 그 결과가 끊어져 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견고하지 그렇게 드린 것은 전능자이시 손에 못 박히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타나서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의 증거로 주어지기 준비되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긴 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